가지고 목소리도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응답의 확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응답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5가지 믿음의 확신 우리 잠깐 돌아보면서 이제 나머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확신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기도응답의 확신, 세 번째가 승리의 확신, 네 번째가 사죄의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신에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확신이 있고요. 그거를 유기적인 관계에서 오는 확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확신하는 거냐 아니면 인격을 가지고 확신하는 거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확신을 갖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제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인격에 초점을 맞출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확신이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확신 그것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속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은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가 아주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를 하게 되면 사탄은 능력을 들고 찾아옵니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정점에 뭐가 있느냐면 야, 온 천하를 다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다 맡겨줬다.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내가 이거 주마. 그럽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절 한 번만 하면 이 능력 다 준다 그러면 그 능력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거기에 절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절 안 할 수가 없어. 절만 하면 능력이 오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이전에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인격에서 오는 능력이어야지 인격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성은 그거는 사탄도 흉내를 낼 수 있다. 근데 이걸 몰라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사탄은 절대 전지전능을 흉내를 못 내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사에서 보면 흉내를 너무 잘 내요. 기독교만 암병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암병을 고치는데 붙어나가도 암병 고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불교에서도 암병 고치는 게 있고요. 귀신 내쫓는 거 있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때가 됐어요. 제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에 의지할 때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가 될 그럴 때다. 그러면 여기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확신 말씀을 드릴 때에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격에서 오는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없는 구원의 확신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기도응답의 확신, 자,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지의 확신, 인도의 확신, 전부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에 의한 약속이다. 우리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지, 그 약속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도 우리는 믿지 말자. 더군다나 신비적인 현상 뭐 이런 거에 의지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말씀을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은 어떻게 압니까? 그 확신이 정말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당신은 증거할 수 있습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그 증거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증거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도 여기에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응답의 확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인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는 믿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인격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에서 오는 거라면 그게 사탄이라니까요. 그거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사모하면 큰일 난다. 기독교가 혼란스러운 건 바로 그런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 영적 배가 과정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이거 보십시다. 자,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초신자라고 합니다. 초신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또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따라 하십시오. 영접기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가 되고 나면 이 사람을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제자 삼게 해줍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말씀 배우는 걸 등한히 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인데 타 종교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기도 이전에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확실하게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약속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을 데리고 이제 1:1 양육을 해줍니다.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일꾼 삼아주는 거예요. 일꾼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일에서 나와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 이 남자들이
이게 잘 안 돼요. 남자들이 교제가 잘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일을 딴 데 가서 하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잘 돼. 왜 그러냐면 주방에서 일하고 뭐 여기 청소하면서 일하고. 근데 그래서 남자들도 여기 와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어. 저도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제가 중고등부 되면 우리 선배들이 헌일이 있어요. 이 마루바닥이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마루바닥이야. 여름에는 신발 신고 다니지만 겨울 동안에는 신발을 안 신고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벗는단 말이에요. 양말 신고. 그러면 거기를 뭐 하냐면 물로다가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가을 되면 물 청소를 한번 싹 하는 거예요, 그냥. 응? 그러고서는 거기다 초치를 쫙 합니다. 맨질맨질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겨울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봄 되면 또 청소 한번 싹, 부활절 때 청소 한번 싹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절기 나고, 그렇게 1년에 2번씩은. 그걸 누가 했냐면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끈끈하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할 때 중고등부 애들이 수련회를 가면 청년부들이 전부 가가지고 수련회 잘 마칠 수 있게 해주려고 뭐 도와주지요. 여성교회 가가지고 밥 해주고, 청년들은 가가지고 뭐 캠프와이어, 또는 뭐 구전일 있으면 구전일 다 도와주고 그럽니다. 하는 거. 그러면서 끈끈하게 정이 드는 거예요. 사람. 그런 일을 함으로써 정이 드는 거예요. 여기 이것도요, 일꾼 만든다 그런 게 단순하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함께 일하면서 끈끈하게 이게 정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되고 나면 이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이제 갑니다. 같이 가요. 같이. 왜 같이 가시냐면 예수님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쉽게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같이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건 이런 거고 다 변화산에 다 가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초신자에게 가서 양육해서 제자 삼는 일에 헌신을 하든지, 지도자가 돼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서 영접시켜서 초신자로 만들어 주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배가 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확신, 제2번 기도응답의 확신. 자, 함께 합시다. 우리 구원의 확신부터 합시다. 함께 합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자,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역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말씀과 함께 하신 증거가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과거가 아니고 뭐가 펼쳐져 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까지 한 내 기도에 만족하지 말고 어디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이름은 인격의 대명사다. 내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하는 걸 깨닫자.
지금까지 내가 한 기도는 기도다 아니다? 허무하지요. 그렇게 하면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보니까. 그러나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거 이상 발전이 없어요. 과거를 어때요? 잘라버려야 돼. 내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 앞에 섰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넌 오른쪽이야. 그랬어요.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자에게, 야, 너는 왼쪽이야.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손가락 꼽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 아시겠어요? 자, 과거에 매여 있으면, 신앙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거다? 과거에 잘못한 건 뭐하고? 회개하고. 알겠죠? 잘한 것은 여기서 끝내고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열어가야 돼요. 그거 자랑하려고 하고 있으면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한 기도는 하나님 인사성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자, 함께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아보자. 구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뭐를 찾자? 구하라 그랬더니 내 육적인 뭔가를 자꾸 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찾으라고 그랬더니 뭐 찾으러 다녀요? 뭐 찾으러 다녀요? 세상에 먹을 게 없나 하고 육적으로 그냥 눈이 뻘개가지고 찾으러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지금 그러지 말자. 뭐를 찾으러 다니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을까요? 천국에서 찾을까요? 이 세상에서 찾을까요? 이 세상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어디에서 우선 찾아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어디서 찾아? 삶에서. 알겠죠? 삶에서 찾고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계시기 때문에 표면은 무슨 이치로 되어 있어요? 일시 세상이 이치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 설교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셔야 돼. 알겠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자. 하나님의 뜻을 찾자. 그리고 그게 찾아졌으면 이제 어디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삶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내 것으로 삼게 해주시기 위해서, 즉 부활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삶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사건도 환경도 사람을 동원하세요. 그러면 사건 환경 사람 속에서 뭐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십니다.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누구의 마음을 두드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괜히 꽹과리 치지 마시고 뭐를 두들겨? 하나님의 마음을 두들겨. 하나님의 마음을 두들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냥 이 올해 한 해 동안 그냥 제가 엄청난 변화를 막 겪어왔는데 그 변화 속에서 제가 그래도 기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도저히
순종 못할 것 같은데 순종을 하세요. 이유는 간단하더라고. 누가 좋다가 아니야.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내가 교회를 깨트리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지. 제가요, 그러고 나니까 며칠 사이에 또 제가 아주 탈이 나버렸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엄청나게 마음이 아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근데 한편으로 기쁜 것은 그래,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기도. 그분들이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서 못 견디겠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자.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내가 끌쩍끌쩍하고 내가 시를 옛날에 어릴 때 썼지. 요즘에도 조금씩 쓰는데 내가 그런 시를 썼어요.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진 행렬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기도지. 자,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특별히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함께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응답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요, 아버지 마음 우리가 이해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주셔도 그 눈이 안 열리면 못 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눈을 갖게 되니까. 그게 응답인 겁니다. 그런 게. 이 세상에 뭐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마음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별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자, 누가 기도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그 권세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애를 낳으면요, 여러분, 애를 낳으면 애가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는데 말 되는 소리 옵니까? 안 되는 소리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요? 그게 특권이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응, 그건 이거야. 그건 이거야. 몇 번 물어봤겠어요? 어떤 아이가? 수천 번은 물어봤겠지. 근데 나이 드신 아버지가 그 아들이 다 커가지고 얘야 이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돌아갔어. 얘야 이게 뭐냐? 핸드폰. 또 그랬어. 얘야 이게 뭐냐? 전부 침례자이야. 병원 가봐야 되겠네. 이게
제 인생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모른다고 물어보고 헛짓한다고 하나님 앞에 한 거요 생각하면 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거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다. 한번 내 잘난 척 해봐야, 한번 내 잘난 척 해봐야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애기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가르쳐 줬잖아요. 이러시나요? 그건 이거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마다 않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 우리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인데 왜 기도하나요? 이런 거 생각하면 눈물 안 나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이거 뭐냐? 라고 얘기하면 세 번 물어보면 뭐예요? 하나님 맞아? 그렇겠지. 자, 왜 이런 응답이 가능한가?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니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내 생각보다 큰 걸 가지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합시다.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뭔가 멋있게 요구를 했어요.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 의사 단위를 만들어가는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 단위에서 내가 구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의사가 소통되는 기도 그거 위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만 기도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죠.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구할 줄 알아야지. 구할 줄 알아야지.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의사 단일이요. 뜻이 하나가 돼야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뜻이 하나가 안 되면 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거는 뭐가 되었을 때냐면 말씀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슨 이치로만 살았는데 임시 세상 이치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의 이치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진리 이치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거하게 하려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고 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뭐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예수님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인격적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의사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거지. 인격적으로 통하지 않았는데 믿는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 후배가 하나 와가지고 한참 우리 집에 와서 선물 좀 사갖고 집사람 설거지 하니까 아내는 와서 설거지 돕고 막 그러는 거. 아니 저거 앉아서 자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더니 갈 때쯤에서 그러네. 형님 제가 돈이 좀 필요한데 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언제까지 꼭 필요해요? 형님만 믿고 가요 이러고 가. 내 대답할 시간도 안 줘. 그냥 가. 대답할 시간도 안 줘. 그냥 가. 형님만 믿고 가요 이래. 형이라고 하지를 말든지. 우리가 그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의사적으로 통해야지. 의사적으로 뜻으로 주님과 통할 생각을 해야지. 믿고 가요? 아니 그건 뭐요? 그 믿음은 사실 믿는 것도 아니죠. 자,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은 다시 한번 더 갑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확신은 뭐냐면 응답이에요. 응답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조건이 꼭 있어요. 예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거래가 아닙니다. 이건 인격적인 관계요.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안다. 확신. 어떻게 알아요? 약속. 자, 또 갑니다.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자,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은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입장에서는 내 생각에 동의해서 그래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잘못 봐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노 해야 되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애가 어릴 때 목욕탕에 갔다 왔더니 애가 여기다 잔뜩 붙이고 다닥 붙이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저래? 그랬더니 얘기야. 제가 잘못했지 이래. 뭘 잘못했는데 또 애가 저렇게 됐어. 그랬더니 애가 아버지가 면도하는데 이 면도 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런 걸 안 준 거야. 줘요 안 줘요? 그 주면 아버지 이상하지. 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줬어. 안 줬는데 깜빡하고 이분이 거기다 놓고 그러면서 어디를 탕 속으로 들어갔어. 근데 애가 안 보이더래. 한참 하다가 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래 이거 어디 갔자고 찾다가 보니까 그 자리에서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있더라는 거요. 막 문대고 그냥 얼마나 놀랬겠어. 목욕탕에서. 그래도 달라는 거 줘야 돼요? 그러니까 빼기쟁이 쓸 걸 써야지. 자기 주는 건데 안 주는 것도 감사. 할렐루야. 내가
철이 들들어서 그렇지. 세 번째, 언제 주시겠다? 다른 때에 주시겠다. 야,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줘요? 기다려라. 야, 네가 크고 나면 보기 싫어서도 뭐예요? 야, 이 깎고 그런 거 갖다 주잖아. 요즘에 또 애들 또 어떤 애들은 또 그게 또 무슨 멋이라고 이렇게 그냥 지저분하게 긁고 다니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좀 제발 좀 깎아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응답이고 너도 응답이고 기다려라 하는 것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가가지고 또 숨으시면 안 돼요. 자,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자, 말씀을 보니까 잘못된 걸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은 뭔가 봅시다. 야고보서 4장 3절. 기도 응답이 방해되는 게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할 때 이거 자칫 잘못 생각하시면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는 건데 정욕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정욕은 헬라어로는 헤도네 이렇게 되는데 헤도네 이거는 뭐냐면 즐거운 것, 쾌락의 추구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되네 하고 불가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가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근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건 세상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 기쁨, 세상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어디 쾌락? 천국 쾌락, 천국 기쁨을 위해서 구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하는 것들은 어디 쾌락이다? 천국 쾌락이다. 천국 기쁨이다. 자칫 세상 기쁨 구하다가 천국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욕 이럴 때 이 정욕이라고 하는 건 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 시편 6편 18절 함께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뭐를 품었더라면 죄는 뭡니까?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는 안 받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요. 여기서 기독교의 수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죄라 그러면 자연법. 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자연법, 사회법, 윤리, 도덕법, 그 위에 종교법, 그 위에 무슨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죄악을 품고 했다는 얘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죄악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서 딱 보니까 이건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 있어. 그러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요. 그럼 왜 그 어긋난 걸 기도해요? 내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성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가 바뀌지 않고 그걸 가지고 옛날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 그 기준성을 가지고 구하면 그게 죄악을 품은 거예요. 죄를 어떻게 품어요? 기준이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악을 품고 라고 하는 거는 가치 판단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발전된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변화되고 기도 내용이 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해야 된다는 거요. 자, 정욕으로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기도 응답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려면 정욕으로 하는 기도, 정욕으로 하는 기도가 뭡니까? 육적인 욕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육적인 욕심, 영적인 욕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적인 욕심. 이 세상 소원 목적으로 하는 기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도 그거는 뭐예요? 임시요. 그걸 들어주는 목적은 뭐예요? 천국을 위해서 들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욕으로 육적인 욕심으로 하는 기도, 그거는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뭘로 했다면 정욕, 육적인 욕심으로 기도를 했다면 그건 기도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깨달아야 돼. 깨달았으면 이제는 뭐요? 다시 또 앞으로.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군요. 그 말씀에 따라서 제가 이거를 구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맨날 똑같은 기도할 수 없어요. 알겠죠? 표면적으로는 똑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사성 기준에서는 항상 조금씩 변화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변화돼야 돼요.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66권, 그 66권 말씀을 깨달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 아니, 설교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목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고.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제 그건 뭐밖에 없어요? 꿈에 아무개 야야야야 하고 나타나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판단 기준, 죄악을 품는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자, 뭐가 변하고? 내용이 변하고, 그 다음 뭐가 변하고? 판단 기준이 변하고. 알겠죠? 변화되어야 됩니다. 정욕으로 하는 기도 하지 마시고, 판단 기준, 그럼 정욕으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떻게 하냐? 이에 다섯 가지 판단, 평가 기준, 하나님 말씀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나타난 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아래 도표에 채워 넣으십시오. 여러분들 책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것까지 해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함께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가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타난 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아래 덮여서 채워 넣으시오 한데 채워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그림에서 보면 여기 보세요. 구하기 전에 태도가 어때요? 세상에 혼자 근심 걱정이 다 들어서 10손가락 입으로 다 들어가도 시원찮아. 알겠죠? 참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올바르게 구하면 알겠죠?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감사하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나에게 닥쳐오는 사건과 환경과 사람,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뭐하게 하려고?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를 깨달으면 나에게 닥치는 게 비록은 지금 현재 이해도 안 가고 이게 과연 뭐냐,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폭폭하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많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건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이 환경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이 사람 누가 동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동원해 주셨어. 그러니 뭐 하자?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그 환경을 내 이해 타산가치 판단 평가로 보면 도저히 감사가 안 나와. 그런데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의사성이 분명히 나에게 크고 은밀한 걸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걸 내가 믿을 때 나는 감사할 수 있어. 동의할 수 있어. 그러면 괜히 사건 붙들고 사탄은 물러가라 뭐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 알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또 나 변화시키려고 이 사건도 동원하셨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거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그렇게 구하고 나면 태도가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시편 50편 23절 함께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에는 어떤 유익한 점들이 있어요? 탐구, 물질 생기는 거.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대궐에서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어때요? 지옥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편하면 그냥 소찬에 그냥 하루 세끼 먹고 살아도 그냥 그게 편하고 알겠죠? 그게 행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평안입니다. 빌립보 4장 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있다. 여기 헬라어의 에이레네 이렇게 하는데요. 평화, 복지, 번영, 에이레네. 기도에는 어떤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대적인 평화, 기쁨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고 나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무리 심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내적인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그 찬양 제가 참 보니 행복. 제가 한 사람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가서 그 찬양을 듣는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보더니 우리 전정용 집사님이 또 그걸 또 찾아가지고 여기서 또 띄우면서 하더라고.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찬양 계속해서 합시다. 행복. 시편 106편 15절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받고도 영혼이 쇠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알겠죠? 이러면 안 된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왜 기도의 축복이 마음의 기쁨으로 오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루어지기 전에도 기쁨. 왜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았어. 기뻐. 약속이니까. 우리는 뭐를 붙들고 기도해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하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붙들고 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붙들었다. 자, 예수님 믿을만 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만 해요? 그러면 뭐 믿을만 하다는 얘기는 내가 확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확신 있는 거죠? 예수님 못 믿으면 어때요? 예수님 못 믿으면 확신이 없는 거지. 들어줄까 말까, 줄까 말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믿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를 갖게 돼 있어요?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뭐 해주리라고 하는?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자, 이루어진 후에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루어진 게 어때요? yes, no, 기다려. 세 가지요. 다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no 하면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알겠죠? 왜? 이거는 크고 은밀한 걸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적합지 않은 거거나 아니면 내가 더 신앙이 자라기를 기다리시는 거구나. 아멘. 제가요, 이 성도님들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다려봐. 근데 그 사람은 변하고 있는데 너는 안 변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씨름하고 있어. 이겨내려고. 그러니까 그거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울 때 오히려 신앙이 더 자라가요. 그런데 물질이 오고 나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신앙에 크게 마이너스가 일어날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조금 더 기다려라. 넌 많이 변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어. 조금 더 기다리자. 그러고 있는데 그걸 못 견뎌서 불평, 불만 이러면 뭐 한 거예요? 내적 평안이 와야 하나요? 안 오지요. 우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루어진 후에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좋은 것으로. 내가 받은 거 이거 뭐요? 좋은 것으로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Yes. 감사합니다. 알겠죠? No. 감사합니다. 기다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자, 8번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기도하고 하는데 애가 안 생겨. 그랬는데 드디어 생겼어요. 가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자, 누구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하는 거예요. 자, 기도 응답은 나만 기뻐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야 됩니까? 응? 신앙생활하면 나만 좋으면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야 합니까? 그런 거가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아들을 낳음으로 자기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이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를 받도록 한 거예요? 영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합시다. 내가 복음 받았어요? 영생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뭐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도 받았어요. 알겠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받았어요. 자녀된 특권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특권을 어디다 쓸까요?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뭡니까? 뭡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러면 그리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래. 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세상 끝날까지 모실 수 있는 아주 비법은 뭐냐? 비법은 뭐냐? 제사 삼고 분부하여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저는 나만 기쁜 게 아니고 이 기쁨 가지고 이제 뭐하고 살 거예요? 이 기쁨을 나눠주는 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합시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귀하신 사명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선교사예요. 이 복음을 들고 가셔야 돼. 들고 가셔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영역의 4가지 끝내겠습니다. 계속할 수 없으니까 빨리 끝내고 오라고 그랬는데 못 가게 생겼네. 자, 찬양. 기도 4가지입니다. 찬양. 하나님 자신을 기리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서 최고의 찬양은 내가 하나님 닮는 거다. 함께 합시다. 내가 하나님 닮는 거다. 내가 하나님 닮는 거다. 말로만 찬양합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닮는 거야. 내가 하나님 닮고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다녀. 그게 기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는 것보다 더 큰 찬양이 없다. 찬양 중에서 최고의 찬양.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백.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자백할 줄 알아야 돼. 자, 자백하려면, 죄를 자백하려면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되겠어요?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되겠어요? 아니, 하다못해 저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 붓글씨를 쓰는데, 제가 처음에 배울 때 붓글씨를 쓰는데 이렇게 써갖고 선생님한테 가면 빨갛게 빨간 잉크가 척척척척 걸어가. 아, 시험빨이야. 그러면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모르실 거예요. 신경질이 나. 그래서 내가 좀 완색이 안 좋지. 그 다음 걸 갔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선해?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또 자선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네?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슬퍼지더라고. 이거요, 여러분 아셔야 돼. 마음이, 나의 단점을 지적하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그 아프다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야? 설교 들으면서 내 마음이 아파.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거 고치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고칠 거야, 안 고칠 거요? 안 고치. 근데요, 안 고치잖아요? 하나님 그러더라. 알았어. 다음부터 난 말 안 할게. 그러고 말씀 안 하시더라. 영원히 안 하시더라니까. 아니. 그럼 누가 답답해요? 내가 답답하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저는 이 성경 읽다가 어떤 때는 내 못난 모습이 막 보이잖아요. 그러면 막 때려 죽이고 싶어.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을 거야. 아니, 성경 말씀 들을 때 그냥 심금이 팍 가서 그냥 찔리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기준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빨간 것이 다 돼서 이 기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삐뚤하겠습니다. 바르게 긋겠습니다. 이러면 금시가 고쳐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뭐 하려고 그래? 와서 고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는 뭐 하세요? 월급 줘가면서 하나님 정신 나갔어요? 바보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을 세웠다고 하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요? 바르게 지적해서 바르게 고쳐가게 해라. 자,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마음 아프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기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는 걸 당신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니 뭐에 비춰보니? 말씀에 비춰보니 윤리, 도덕, 자연법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비춰보니 제가 죄인입니다. 고치겠습니다.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서 복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하고 겸손해야 돼.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알고 있어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돼. 나를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지. 사랑 안 하고 말해요, 안 해요? 옛날에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길거리에 있어요. 여자애들도 들어와서 이렇게 담배 피우고 있어. 옛날 같으면 한마디씩 했어. 요즘은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 여자애들도 왜 그렇게 그냥, 멋진 애들은 생긴 게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곱상하게 생긴 애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무서워.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게 그냥 한침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 후미진데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자, 감사. 뭐 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라. 뭐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알겠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목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 더 잘 알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 안 줘요. 그 다음에 간구 구하는 겁니다. 특별한 요청입니다. 먼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알겠죠? 특별히 뭐를 해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간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마지막으로 함께합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